오늘 이 말씀 9절과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 앞서 그 앞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사실 지금 가장 우리에게 사모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봐 지금 너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너는 구원의 날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게요. 보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지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어떤 지금일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고린도 교인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지금 now, 이 today는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말하면서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이유는 바울 목사님도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중에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구원의 날이다. 아직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진행 중인 지금, 그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지금으로 구원의 날인 지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목사님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지금 인생의 환난, 아마 어쩌면 그 고린도 지역에 일어난 환난일 것 같아요. 마치 이 코로나가 이 나라를 불문하고 땅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불문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겪게 한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이 항구 도시요 무역 도시였으며 군사 도시였습니다. 아마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쩌면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겨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또 어쩌면 역병이 돌아서 거기 많은 외부인들이 유입되는 곳이다 보니까는 유행병들이 돌아가지고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또 이 항구 도시고 또 무역 도시다 보니까는 외국인들 또 다른 나라에 무역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 지금 한가운데서 바울 목사님은 그 지금을 어떤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아직도 진행 중인 그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지금으로 구원의 날인 지금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이 지금을 이겨내야 할까요? 저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그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라는 그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로 바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이전을 잊지 않고 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나의 이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라고 바울 목사님은 지금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 자다. 자신을 누구라는 것. 내가 지금 궁핍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 전에도 자신은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처럼 또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고린도 땅에 어려움이 왔고 고린도 땅에 궁핍이 왔고 고린도 땅에 분열과 다툼과 전쟁의 흉한 소식이 왔고 고린도 땅에 전염병이 창궐한 그 시간 한가운데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으로 그 고난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 믿음과 사명을 갖기 이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바울,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의 고난의 그 고개들을 통과하며 살았어요. 그때도 우리는 무지와 죄로 인하여 인생의 문제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명한 자요, 죽은 자며, 징계받는 자고, 근심하는 자며, 가난한 자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올 때마다 아이고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자구나, 아이고 나는 정말 뭔가 죄를 지은 자인가,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구나, 아이고 나 인생에 너무 근심이 많구나, 아이고 나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구나,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런 걸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으나라는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명이 우리를 다른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래 무엇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종이 되었다. 아니, 이왕이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왜 의의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종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난함과 아픔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의 힘 앞에 눌려서 어떻게 돼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다면은 지금은 무엇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종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게와 고통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건 뭐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라면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 그 종은 인생의 무게, 감당해야만 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주인인 바로의 그 압제 앞에서 고통받았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죽여야 되는 그런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디로 구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그들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의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누가 누렸어요? 그 애굽의 종이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만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만하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돼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그 구원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와봤더니 여기도 여전히 광야의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도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고 아프고 지쳤는데 광야에서도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애굽의 고통은 죽음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고통이라면 광야의 고통에는 다른 게 있어요. 광야의 고통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의 죽음의 노예로부터 구원된 자유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고통 속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애굽의 고통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을 시켜서 그 인생이 더 아프고 고단하게 만들어주지만 광야의 고통 속에는요, 그 고통의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그들을 지켜내고 있다는 은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애굽의 고통은요 절망밖에 없어요. 자기도 노예로 살다가 죽고 자기 자식들도 노예로 살다가 죽고 대대로 노예로 비극적으로 살다 끝나는 거였지만, 광야의 고통은요 소망이 있어요. 이 광야의 시간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으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통은 여전히 종이라는 그 이름에서 주는 그 무게와 그 고통이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택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할 거야. 난 다릅니다. 당신도 다르지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종의 고통이 가득하지만, 고린도 땅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근과 역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적어도 그 고린도 땅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다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자유함이 있었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에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든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린 달라요. 우린 여전히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은 아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름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떠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절망밖에 없고 포기밖에 없고 실망밖에 없고 내일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내게는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종의 무게, 종의 고통, 종의 멍에를 내 삶 가운데 지고 살아야 되지만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자신의 절망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efore and after예요. Before and after. 여러분들은 달라졌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울려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시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위로해드리다가 가만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그럼 살만했을까? 여전히 그 인생은 고단하고 힘들고 자기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안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견하고 나면은 이전에 없었던 그 은혜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아마 성경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들판에 주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팔복입니다. 제가 팔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가난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의 그 고단함 속에서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막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애통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어떻다는, 강팍하고 아주 그냥 포악한 땅, 그 속에서 온유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불의와 악이 창궐해서 의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시절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색하고 약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괴롭히고 조롱하는, 그래서 긍휼이 전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들은 죄와 탐욕에 가득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도 그 정결한 심령을 가진 자가 없었으며, 만나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해서 어디에도 평화가 없었던 곳이고요. 정의는 무너져버리고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득세하는 시절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절 따라해볼까요? 소망이란 고난 가운데서 다가오는 하늘의 복을 보는 것이다. 지금은 여전히 내 인생이 애통하고 내 심령은 가난하고 외롭고 내 삶은 온통 강팍한 자들만, 나를 괴롭히는 자들만 있고, 세상엔 불의가 가득하며 사람들은 인색해지고 점점 더 메말라 있고, 그 안에 탐욕과 죄악들만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있고 정의는 무너져 버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준비된 복이 있나니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팔복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 그게 바로 오늘 6장 9절부터 10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6절과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 그 위에 있는 7절부터 해서 이 말씀을 이 팔복의 운율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복음과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거짓말쟁이 같은 취급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리의 편에 선 자가 될 것이요, 무시받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이요, 연약하고 병든 자는 복이 있나니 영생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요, 고난의 매를 맞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난 가운데 죽지 아니할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 것이요, 가난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요. 그게 바로 같은 아이입니다. 같으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의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망이 뭐라고요? 고난 중에 다가오는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IMF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준 가장 큰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내일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IMF를 겪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더 나라가 민주화될 것이고, 더 나라가 부흥할 것이고, 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더 좋은 세상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IMF를 겪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일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고통, 또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소망 충만이다. 물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지금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을 더하시는 소망 충만의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 소망이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자세히 보니 당신은 복이 넘치시는군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관상을 보니까 나중에 부자가 될 쌍이네.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가 된다고? 지금은 통장에 100원짜리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돼요? 기대가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누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걸 기대하는 게 소망이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행들이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의 은행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좀 잠시 어렵지만, 지금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가 지쳐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을 기대하는 마음, 그 힘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힘든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그 소망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일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일수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소망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여유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오늘을 즐기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날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이 되려면은 우리의 오늘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과 뒤,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근심하는 자와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와 많은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나라를 통해서 한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제가 어릴 적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적에 서울의 외곽, 말이 서울이지 거의 시골에 가까운 동네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 위에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울타리 끝자락에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이 살구나무가 이제 여름 좀 지나고 가을 지나면 이제 익잖아요. 그럼 그 살구가 떨어져요. 그럼 동네 애들이 그 과수원 울타리 옆을 지나가다가 떨어진 살구를 주워서 먹곤 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이제 그걸 알고 거기 가면 보면은 몇 명은 떨어진 걸 주워 먹는데 늦게 가는 애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돌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아직 달려있는 살구나무를 향해 던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떨어지라고. 근데 이게 던져도 잘 안 떨어지죠. 애들이 던졌는데 이게 제대로 맞겠습니까? 보다 못한 주인 아저씨가 와서 홀 내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살구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으로 돌을 주워서 살구나무에 던졌는데 이게 하필 휙 날아가가지고 이 주인 아저씨 있는 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인 아저씨가 완전 혼나더니 꿀밤을 콕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울면서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더니 주인 아저씨랑 얘기를 하더니 돈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멋쩍어 하면서 이 살구를 뭐냐면 100원이면 100원어치만 주는 게 아니라 한 1000원어치 잔뜩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돌 던져서 그 떨어진 거 바닥에서 주운 살구랑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먹어봤자 떫고 셔서 못 먹어. 괜히 그거 던져가지고 나무만 망가뜨리고 다른 익어야 될 살구도 못 익으면은 그거 안 되지 않니? 다음에 먹고 싶으면 아저씨한테 와. 아저씨가 익은 거 줄게. 제가 그게 기억이 나면서 이게 같은 아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눈에 보여요. 떨어져 있는 살구나 달려있는 살구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걸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죠. 이 같은 나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건 머물지 않는 거예요. 떫게 달려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달게 익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고난 받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고난 받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이나 다른 것은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같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명한 자 같으나 이제 익으면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죽은 자 같으나 익으면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익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익으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익으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익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게 같은 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같은 나는 바로 기분 좋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라면이 세계적인 열풍이에요. 그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농심의 신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의외로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라면, 불닭볶음면이래요. 혹시 잡숴보신 분? 별로 없죠.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먹었다가 왜 이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매운지.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라면이에요. 젊은이들은 그걸 또 좋아하라고 먹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캡사이신까지 넣어서 먹는다면서 참 미쳤다 그랬는데, 의외로 외국인들이 한국 라면 중에서 좋아하는 두 번째 라면이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그들은 즐길까? 그 매운맛을 즐길 줄 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한번 가서 오늘 한번 끓여 드셔보십시오. 즐길 수 있는지 못 즐기는지. 나는 못 즐기지만 누군가는 즐길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난의 매운맛을 즐기면 그것도 맛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워하면서도 이야 이거 화끈한 맛, 화끈한 맛, 고난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즐기지 못하는 기분 좋은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깨닫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건축 일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맨날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실제로 좀 허리도 별로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럼 맨날 저 만나면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넋두리를 하시면서 기도해달래요. 뭐라고? 다른 일 좀 하고 살 수 있게. 편한 일, 펜대만 돌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오면 자기 이번에 또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어디 현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막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뭐 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한 주는 되게 기분 좋은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쉬셨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도 바빴다는 거예요. 막 벽돌도 쌓고 또 망치질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정이 밝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번 주에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집을 짓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일 짓는 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일 좀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했던 분이 자기 집 지을 때는 뭐예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기엔 지금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가 고통받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같으나 그것이 익어서 나에게 나를 높여주고
나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며 나를 항상 기뻐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겨야죠. 아마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평생 이 일로 먹고 사는 게 후회됐는데 그래도 내 집 질 때 보니까 내가 이 일하고 산 게 잘한 거네. 내가 만약에 내 집을 내가 멋지게 지어보고 싶었는데 망치지를 못했으면 어떻게 지었었겠어? 벽돌을 나를 줄 몰랐으면 어떻게 지었겠어? 이 시멘트를 바를 줄 몰랐으면 어떻게 지었겠어? 그 힘들고 고난했던 시간들이 정작 내 집을 지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트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안 좋은 경험들, 그건 천국에서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어차피 천국 가면 못할 것들인데 있을 동안 해보자. 여러분, 천국에는 가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난도 좀 즐겨봐야죠. 천국에는요, 질병도 없습니다. 좀 아픈 것도 좀 경험해봐야죠. 천국에는 궁핍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 좀 누려보자고요. 그걸 맨날 도망만 가지 말고 어차피 천국 가면 없을 건데 이 땅에 있을 동안, 아마 제가 보기엔 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는 갓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사니까 야,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인생도 있었지, 맞아 하면서 옛날 얘기하듯이 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트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은 어려움과 고난과 궁핍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을 영광을 상상하는 것이죠. 지금의 고난이 그 영광을 상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의 고난을 겪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상상하면요, 그게 힘이 되어서 이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믿음은 고난의 매운맛을 즐기게 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겪으라면 못 견뎌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면요, 그 매운맛을 즐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마저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기쁨. 고난이 있어야 믿음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면요, 내게 있는 믿음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인생에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믿음이 나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내 인생을 복된 것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기쁨.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이 학생들이 아마 사회복지과 학생들인 것 같기도 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는 면장갑을 끼고요, 눈에는 뭐 안대 비슷한 짙은 선글라스 비슷한 거를 이렇게 끼고, 그리고 교정을 왔다 갔다 막 단체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옆에서 이제 좀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소위 노인 체험을 하는 거래요. 나이 드신 분들 다리가 불편하고 손끝의 감각이 떨어지고 앞이 잘 안 보일 때 어떤 경험일까?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는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거동을 못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이 잘 안 보이셔서 침침해서 힘들어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컵만 들으면 툭툭 떨어뜨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손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자신이 노인 체험을 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할아버지한테 신경질을 부렸지? 할아버지가 야, 너 저 철수야, 가서 좀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아유, 할아버지가 좀 갔다 오지, 왜 공부하고 있는 나를 시켜?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가시니까 나를 시켰구나. 할머니가 자꾸 컵을 깨트리고 접시를 깨트려서 할머니 좀 맨날 칠칠맞게 컵을 깨트리고 접시를 깨트려라고 뭐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장갑 끼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TV 뭐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거나 할아버지랑 볼륨을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공부를 못해가지고 막 아이고 할아버지 시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할머니 그 앞에 있으면 나는 못 보잖아 하고 짜증냈는데 그게 바로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랬구나. 깨닫고 돌아갔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철수야 가서 슈퍼에 가서 라면 좀 사와라 그러면요, 바쁜 일이 있다가도 예 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할머니가 접시 깨뜨리면요, 아이 할머니 나와 손 다쳐. 자기가 그 접시를 다 치울 거예요. 할아버지가 볼륨을 크게 틀면은요, 할아버지 밖에 크게 들리니까 창문 닫고 들어요.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체험해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벌거벗겨지시고 수모를 당했던 그 주님, 그게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체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의 손자라도, 할머니의 손녀라도 본인이 휠체어를 경험해 보지 않고, 본인이 그 장갑을 끼고서 일을 해보지 않고, 본인이 색안경을 끼거나 귀마개를 꽂고 살아보지 않으면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 고백은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시에 찔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시에 찔리면서 나는 가시에 찔려도 이렇게 아픈데 그 대못에 찔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들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느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요, 그래, 주님은 더한 고난도 받으셨지, 나를 위해서 이 고난 받으셨지, 감사하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당할 때마다 주님은 내 생명을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감당했는데 나는 겨우 이것 가지고 원망하다니 감사하다.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된장찌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먹을 때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 된장찌개를 개발한 사람은 누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마 과거에 수천 년, 수백 년 전, 수백천 년 전에 이 한반도 땅에 살던 우리 조상 중에는 대부분 다 그냥 콩을 삶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다 놔둔 콩들은 다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쓸고 썩어서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첫 번째 어떤 한 사람이 이 콩을 된장으로 만드는 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된장이 된 콩을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런 색다른 맛이, 썩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것들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되는데 이건 더 맛있어지네?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치즈, 요구르트, 전 세계마다 다 그런 발효식품들이 있습니다. 썩는 게 아니라 발효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발효시키는 유산균, 또 하나는요, 발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콩을 삶아서 딱딱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푸라기로 싸서 햇빛 그늘진 곳에 잘 널어놔야 돼요. 청국장은요, 구들짝에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치즈나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산균과 발효 과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썩어서 버려지는 음식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는 발효식품과 같은 것으로 바꾸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유산균과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발효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패한 음식, 썩은 음식처럼 버려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고난의 그 시간 한가운데서 그 안에 믿음이라는 유산균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발효 과정이 있다면 고난은 썩는 게 아니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아예요. 너의 인생 초라한 자와 같은 이 시간, 그것이 발효되면 너희는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너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자와 같은 인생이 발효되면 너희는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고, 징계받는 자와 같은 인생이 발효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와 같이 될 것이며, 근심하는 자와 같은 인생이 발효되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와 같은 인생이 발효되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은 인생이 발효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변화될 것이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발효의 과정,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이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만 담그면 된장찌개처럼, 요구르트처럼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믿음으로 사는 복된 시간, 그것을 통해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